예,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아멘.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를 썼더라고요. 어제 제 아내한테 읽어줬는데 그 시 내용이 이래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이다.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내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다.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주기 때문이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사연을 읽는데 웃기면서도 씁쓸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빠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고 이 부분에서 시를 한번 쓰도록 해야 되겠어요. 가끔 제가 시를 쓰게 하거든요. 이 부분 쓰게 하면은 어떤 표현이 나올까 좀 궁금해요. 보통 아빠보다는 엄마 쪽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아요. 사실 엄마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옛날 사모곡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는 나까지 들리도 없으니이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나처럼 날카롭지는 않잖아요. 아버지도 어버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머니같이 사랑이 많지는 않죠. 사실 이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비중을 따지면 남자가 여자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일단 이 배에다 넣고 다니는 기간이 10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저는 남자 입장에서 제가 엄마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아내 보니까 놓고 다닐 때 입덧을 내내 하고요. 몸매도 망가지고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요. 가뜩이나 제가 배 나왔는데 이 상태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상상만 해도 참 이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수고고 사랑이거든요. 출산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젖 먹일 때, 똥오줌 가릴 때, 이렇게 자라날 때. 이게 그만큼 애착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감동적인 그날을 읽었어요. 인용해 드릴게요. 시장동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후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라며 자신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인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걱정된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마침 아래쪽에 어머니를 내려다보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요.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할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이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만 할 것 같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 저녁에야 이웃집에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림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리고 낡은 신발. 그림 속엔 어머니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찡한 영혼을 주어서 이것을 제가 이제 올렸어요. 올렸더니 재건 서면교회 이재훈 집사님이 거기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른 환한 색상의 옷을 얻어오셨죠. 집안이 어려워 새 옷을 사입기 어려운 시절이라 부잣집에 싹 바느질을 하시고 자기 자식들이 커서 못 입는 옷을 얻어오시곤 했는데 우리들은 다행히 삐뚤어진 성격으로 자라지 않아서 어머니께 감사하며 옷을 잘 받아 입었었는데 평소에 가져오시던 옷이 아닌 아주 발그센 옷을 가져오신 겁니다. 저는 평소에 친구들이 입는 옷을 입어보게 되어 기뻤고 그 옷을 애지중지하며 잘 입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커서 어머니의 옷을 사드리려고 모시고 나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며 어느 날 소풍 때 다른 친구들은 말끔하고 밝고 화사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오직 나만 황토색 점퍼에 나무색 바지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신 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다시는 그런 옷은 얻어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저는 지금 45살인데 제 형님의 옷을 얻어 입습니다. 형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라 옷에 뭐가 묻으면 입기가 불편하지만 저는 뭐든 공사하고 시공하는 일이라 개의치 않거든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제 아들도 아빠의 모습을 닮아서 굳이 새 옷만을 고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좋은 거 입히고 싶죠. 이 댓글 읽다가도 마음이 또 짠했어요. 야, 그리고 이분의 자녀는 아직도 남의 옷을 얻어다 입는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윤요셉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쪽방촌, 교회가 엄청 붕골해서 출석이 한 300여 명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로 쪽방, 말 그대로.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이런 글을 읽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아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내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 남편 된 입장에서 좀 서운한 것을 느낄 때가 많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참 많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 하나 더 인용할게요. 이건 제가 쓴 시입니다. 제목, 아내에게서 어머니를 보다. 아내에게서 어머니를 본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마음대로 못 쓰시던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 위해서는 다 긁어 쓰시고 그랬는데 아내에게서 그 어머니가 보인다. 남편인 나로서는 영 마땅치 않은 아내의 모습, 아이들보다는 자신을 더 아끼고 먹이기를 바라건만 아내의 마음은 언제나 아이들을 향해 달린다. 그렇겠지. 아이들은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먹으며 사람이 돼가는 거겠지.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만 아내의 모습에 울컥한 마음,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느낀다. 하여튼 여기는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어머니들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아버지 섭섭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잖아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은 그렇게 글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아빠에게도 잘 하시는 이번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랑은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첨단의 시대를 걸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여운을 줘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사랑은 위대하다. 한 번 더. 사랑은 위대하다. 그 위대한 사랑 많이 누리고 많이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셋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오늘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이 돼지가 원래 딱딱딱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서 씨름을 했는데 뒤늦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끼리 해봅니다. 시작. 와, 오늘 대단합니다. 긴데 잘 따라하셨어요. 자, 첫 번째 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법에는 대명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이런 천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점이 있어요.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같은 얘기죠. 이걸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재성. 저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 참사랑교회 있을 수 없어요. 독일교회 있을 수 없어요. 저 남문교회 있을 수 없어요. 주는교회 있을 수 없어요. 미국이나 남아공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여러 교회에 계시고 각 나라 족속 가운데 같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애니미즘하고는 다릅니다. 애니미즘은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 돌 하나에도 꽃 하나에도 동물 하나에도 다 신성이 있다. 이건 애니미즘이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성은 그런 애니미즘이 아니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신데 이 천지에 가득하시다 이거죠. 이걸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이제 무소부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실 게 없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걸 전지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리와 은혜,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게 같은 맥락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는 일단 접어두고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가장 위대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특별히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싫다고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는 한 이 사랑은 중단되는 법도 끊어지는 법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천사도 못 끊어요. 권세자들도 못 끊어요. 생명도 죽음도 못 끊어요. 다 끊을 수가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없는 사랑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2번째는 맹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보통 사랑 같으면 끊어질 텐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옛삶으로 가버린 베드로, 옛날 고기졌던 그 삶으로 돌아가버린 베드로, 이 정도면 보통 끊어질 만도 한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갈릴리 바다까지 또 찾아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 나서신다는 거, 절대로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자,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여기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대학 시절에 한 친구하고 학교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그게 몸에 보여요. 자다 말고 일어났는데 옆에 없어요. 보니까 무릎 꿇고 그 와중에 그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에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한다 고백하실 때 그 고백 속에 진심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힘이 될 것들이 많죠. 왕이니까 신하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있어요. 창도 있고 칼도 있어요. 그런데 창이나 칼이 내 힘이다. 군인들이 내 힘이다. 인맥이 내 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힘은 하나님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본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이 사랑이 더 깊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큰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럼 질문,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같은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같은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을 보면요, 그 분량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내리신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명령은 전도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영혼들 살려내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사랑은 깊은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줄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데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데 바빠서, 사랑하는데 다른 일들이 분주해서,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이 지금 조급해서 같이 있지 못한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은요, 그런 모든 것들 우선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전력을 쏟아붓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연애하는 사람들 혹시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나랑 같이 있는 시간보다 다른 것들이 더 급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사랑은 식은 겁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또 사랑한다면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미달이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 때문에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너는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없어. 서운해요. 삐질만 해요. 그런데 자기가 못 지으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게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셔야 돼요. 말라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 백성들이 물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무시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총독에게 드려도 총독이 기분 나빠할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다 쓰고 남는 짜투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재능 마음껏 쓰시고 나머지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하시고 나머지를 나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누군가 소중하다고 정말 귀하다고 얘기하면서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먹고서 남긴 거 비닐봉지 까만 봉지에다 싸가지고서 와가지고 이거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 엄청 맛있어서 네가 생각나서 가져왔어. 이거 너 먹어 하고 줘보세요. 여러분 그건 안 주니만 못해요. 먹다 남은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줘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21절은 같이 읽을게요.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같이 보실 거인데, 본문을 펴놓으세요.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두 가지는 세트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랑은요,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에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장에 보면은 이 사랑의 특징들이 열거가 쫙 되는데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뭐죠?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한눈에 반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사람이 사랑할 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호르몬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호르몬 작용이요, 계속 지속되지를 않는답니다. 어느 시점이면 이게 중단이 된답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면에서 옛날처럼 막 가슴이 설레고 막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일고 이런 마음이 사라졌다고 정리하고 또 새로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까? 이러면 평생 바꾸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명성원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요, 얼마나 짜릿하든지요, 길을 걷다가 손끝이 살짝 닿는데 짜릿하더래요. 근데 결혼하고 몇십 년 살고 나서요, 온몸으로 껴안아도 1.5V 전기도 안 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상입니다. 연애할 때 손만 살짝 닿아도 짜릿했는데 결혼하고 15년, 20년 돼도 그렇게 감전되듯이 전기가 오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사람 죽죠. 머리가 다 꼬불꼬불해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은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얼마나 오래 참는지 아십니까? 오래 참아주니까 저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장 사모님 혹시 마음에 서운하시거들랑 MDB 하셔서 나중에 설교자 되십시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오래 참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키울 때요, 오래 참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끝까지 키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오래 참음이 없으니까 어린 자녀 운다고 다치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도 만들어서 신문에 오르내리는 일 되게 많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참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안에는 지금 성자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다리 목사 안희환부터 성자가 축에 못 끼거든요. 얼마나 허점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 잘합니까? 얼마나 성질 더럽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런 척 해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럴 때 서로가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화목한 공동체를 엮어나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라고. 왜 참은 거 앞에다 모든 것이라고 말했을까? 한두 가지만 참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참아줘야 그게 정말 아가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이 사랑에는요, 용서가 또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용서가 빠져나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베드로 입장에서 엄청나게 인심을 쓴 겁니다. 사실 7번까지 용서 못합니다. 1번, 2번, 3번쯤 되면은 열받아가지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길길이 날뛰는 게 사람이거든요. 7번까지 참아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인격의 수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할지도 못하면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가 왜 필요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기는 여러분도 용서받지 못하면은요, 좋은 관계 이루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좋은 관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비로소 좋은 만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 버리세요. 그리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는 사랑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조금만 더 전개를 해볼게요. 허물과 관련해서, 자, 용서 있죠. 용서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근데 요 차원 말고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누군가의 허물, 약점,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17장 9절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약점에 대해서, 누군가의 실수나 문제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들어간 다음에 자물쇠를 걸어 잠궈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어떤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타입이십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다 덮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그것을 내 입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게 이간질이라고. 아들 하나가 화단 정리하는 아버지한테 흥분해서 아빠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놈이. 내가 그 얘기 좀 해주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3가지 체에 걸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리둥절해요. 첫 번째,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진실이냐? 아들이 대답해요. 글쎄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본 거, 직접 들은 게 아니라면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귀를 막으세요. 믿지도 마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저도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직접 보기 전에는 안 움직여요. 말도 안 해요. 그게 좋아요.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선이냐? 아들이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요. 선보다는 그 반대쪽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남의 안 좋은 얘기 끄집어내는 게 선이 아니죠. 악이죠. 이간질은 악이죠. 세 번째 채.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 아니, 꼭 필요하진 않아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야기를 해야 마음이 후련하거든요.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열정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이 지혜왕 솔로몬이 재미있게 이걸 풀어가요.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별식은 별미거든요. 특별 요리거든요. 특별 요리 맛있죠. 집에서 늘 밥만 먹다가 빕스 같은 데 가서 갈비집 같은 데 가서 한우 같은 거 뜯어먹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가 별미 같대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듣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인간 죄성입니다.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인간 죄성입니다. 이것을 차단해 버리는 게 성숙이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입에는 자물쇠가 늘 채워져 있어서 좋은 얘기, 칭찬을 얘기는 빠져나가도록 열어놓되 나쁜 얘기, 험담하는 얘기, 깎아내리는 얘기, 비판하는 얘기는 늘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율법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너는 누구간데 율법을 판단하느냐. 율법의 집행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판단의 자격이 없어요. 비판의 자격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상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헤아리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비판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되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사람을 헤아려 보세요. 저 사람은 이러니 이 사람은 저러니 그거 여러분에게 도로 다 돌아갈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 자물쇠를 치우면 여러분을 향한 비판의 말도 잠겨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사랑이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도 인용했습니다만 이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특별히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돌아보세요. 우리 성도들 서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는 사랑 얘기하는데 사실 손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발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럼 유익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가서 채워주는 과정, 여기까지 연결이 될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것이 잘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다음 구절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세상에는요 부자가 있어요. 써도 마치 닳지 않은 샘물처럼 이 부가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공산주의, 공평하게 균등하게 재산 나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공산당의 아주 고위 간부 하나가 재판을 받죠. 저우융캉이라고. 왜 그랬어요? 부패 혐의로. 재산을 엄청나게 쌓았거든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아주 작정하고 쳐내는데 한둘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거의 공산주의잖아요. 그럼 북한은 부자들 없어요? 특권층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제도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이 빈과 부가 극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변에 굶어 죽고 핍절하고 너무나 힘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 낙심 속에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이상하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왜 이렇게 됐어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거 땅 팔았는데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이번에 재산 처분했는데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이번에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던 돈 이거 가져갔는데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들이 그 일에서 손 빼죠.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7명의 집사님들이 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운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추석 시간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쓸쓸하게 보낼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배 한 개조차, 포도 한 송이조차 받지 못할 만한 사람, 전 하나, 송편 한 접시 못 받아볼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찾아보세요.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가세요. 이번 추석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갔다 온 다음에라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질문. 여러분 지금 진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한 사람이 딱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없으세요?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9절.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지금 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너는 지금 빛 가운데 없다.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어둠이 네 눈을 멀어서 너는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 된 상태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코리 텐봄 여사 얘기 유명하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 죽었어요. 고문 많이 당했죠. 생체 실험을 당했죠. 목욕탕에 밀어넣고 물이 아닌 가스 내보내서 죽였죠. 이 고리 텐봄 여사는 자기와 자기 자매 둘이 같이 수용이 됐는데 참 사람으로서 경험해서는 안 될 경험들을 했어요. 자매는 죽었어요. 용케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녀요.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는데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자매를 죽게 한, 자기에게 온갖 수치와 고통을 겪게 한 그 나치 당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은 축복할 수 없어요. 다 용서해도 나는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저 사람 때문에 네 자매가 죽었으니,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여자로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겪었으니 용서 못하겠지. 그래, 내가 저 사람은 예외로 해줄게.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그래도 너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된다. 결국 넘어서죠. 자기 힘으로 죽었다 깨도 이거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고리텐봄 여사의 사역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볼 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의 여러분들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미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을 보여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 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의 하얀 곡성은 내 책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막힌 담 쌓고 살면 안 돼요. 이유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실험하시고 극복하시고 넘어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요, 16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은 점점 커져야 됩니다. 이게 신학의 성숙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기도할 것 되게 많은데, 빌 것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 내가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이게 최고 계명이니까. 그래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산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하고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친구하고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 둘이 타고 있던 배에 막 물이 들어와요. 이 소년의 아버지가 등대직인데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메어든 보트 몸에 싣고 아들 쪽으로 가요. 그런데 물살이 거세고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버려서 떠나갔고 이 아버지가 가지고 간 배, 그 배를 몰고 가서 아들이 탄 배에 올라타서 노련하니까 이 배를 끄집어 나오려는데 아들이 탄 배가 뒤집어져 버렸으니 자기가 탄 배는 둘 태우면 같이 가라앉게 생겼으니 이 광경에 이미 친구의 아들은 포기한 얼굴이죠. 왜냐하면 아들을 건질 거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답니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미안하다. 너는 예수 믿잖아. 천국 가잖아. 네 친구는 내가 알기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아들이 이해해요. 원망하고 물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설교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뭐야 저런 이야기. 저 지어낸 얘기잖아. 누가 저러겠어 누가. 자기 아들 살리지. 아들 친구를 살리겠어. 그랬더니요. 그 뒤에 있던 한 노인이 그렇게 수근거리는 젊은이들 보고 말했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고 저 목사님이 내 아들의 친구라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그 미우라 아역과가 썼던 빙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위대한 소설이 있죠. 그 책 하나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죠. 거기에 나오는 얘기도 그래요. 한 선교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잖아요. 근데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했던 그 창시자가 그렇게 했어요. 물에 빠졌을 때 자기는 물속에 있고 아이 하나를 이렇게 떠받들여 놓은 거예요. 그 사이 아이는 건지고 자기는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을 때 기사가 평생 다른 사람을 떠받들다 죽은 사람. 이런 얘기를 찾아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에 메마른 세상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합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나중에 큰 것도 가능해지 처음부터 큰 것은 어렵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은 위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 가사에 세상에 사랑 없어서 사람들이 절망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지금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기분 나쁘면, 내게 해코지를 하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상대도 하지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친절하게 미소 짓지도 않고 쌀쌀맞게 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거꾸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 내에도 분쟁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니 제가, 아니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지금 소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들었는데, 이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만찬식을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기념하라고, 반드시 성만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달 한 번씩 성만찬을 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아멘. 아까 소식 시간에 제가 못 봤어요. 우리 손한자 성도님 오셨네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손한자 성도님은 저희 교회 출석은 잘 안 하시고 성경은 또 배우고 싶으셔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다가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제가 듣기로 솜씨 있는 디자이너라고, 실력 있는 디자이너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시는데 예배에도 잘 들으시면 유익할 겁니다. 손한자 1964년 4월 3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의 기초양요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14년 지난번에 날짜였군요. 8월 24일 61년께 안희환 목사